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한번 보시고 치아를 다 드러내시고 지혜로운 인생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서로 고백하세요. 지혜로운 인생이 됩시다. 여러분, 지혜는 참 귀한 거예요. 금보다도 또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지혜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지혜를 꾀라고 생각해요. 꾀. 아니면 똑똑한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지혜를 말씀해 놓으셨는데, 잠언 3장 13, 14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고, 지혜를 얻는 자가 은을 얻는 것보다도 낫고 금보다도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 살려고 애쓰지 말고 지혜를 알려고 노력을 하시면은 우리 인생이 훨씬 더 복될 거예요. 또 잠언 14장에서도 보니까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그 손으로 집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자꾸만 세워요. 근데 집을 망하게 하는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헐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서 지혜는 참 귀한 것인데 우리가 이 지혜를 자꾸만 구해야 돼요. 근데 이 지혜를 어디서 구해야 해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는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똑똑한 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꼭 바보 같은 짓을 하더라고. 똑똑 바보. 되게 똑똑한 척해. 근데 보면은 바보 같은 짓은 또 혼자 해. 그죠? 그러니까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은 막 머리를 굉장히 굴리고 막 꾀를 내고 이래가지고 그 일을 힘써 보려고, 성취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 일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설령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헐어버리시면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허사로다. 똑똑 바보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똑똑 바보 되지 맙시다.
똑똑바보. 똑똑해 보이지만은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없이 그냥 막 해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똑똑한 채는 혼자 다 했지만은 결국에 나중에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바보 같은 짓만 했어요. 그래서 참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알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 이 두 사람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른 다음에 다윗이 전쟁터에 누가 동원돼서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형들 죽지 않고 잘 있는지 한번 가서 확인해 보라 이러니까 형들 위문 간 거예요. 방문 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그 전쟁터에서 블레셋하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40일 동안 그 블레셋 큰 장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앞에 꼼짝도 못하고 그가 한번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은 그냥 다들 기가 죽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날 다윗이 거기에 전쟁터에 도착했는데 또 골리앗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니까 다윗이 거기서 의분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과 싸우리라. 아무도 지금 이스라엘 중에 나가서 싸움을 못하는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청년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고 나가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물맷돌이 그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그가 한 방에 쓰러지잖아요. 한 방에. 하나님의 일은 한 방에 끝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한 방에 끝나요. 40일 동안 그 골리앗 그 무서운 권세 앞에서 벌벌 떨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셔서 한 방에 끝내시잖아요.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이제 모두 이제 승전가를 부르면서 성으로 들어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박수를 치고 축하를 해주고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말을 사울이 딱 들으니까 자기가 승전의 기쁨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왕인데 그러면서 앞에서 딱 가다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말을 들으니까 그만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저 다윗이 내 왕위까지도 뺏어버리겠구나 이런 생각,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세요? 두려움은 마귀가 갖다 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에서 조금 더 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요, 지금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지금 승전가를 부르면서 같이 들어오는데 그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소리 하나 때문에 사울이 시험이 들고
지금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가장 높아졌다가 지금 가장 위기의 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가난할 때가 위기가 아니잖아요. 부유할 때가 위기예요. 실패했을 때 위기가 아니에요. 성공했을 때가 위기지. 병들었을 때가 위기가 아니라 건강할 때가 위기예요, 여러분. 병들었을 때는요, 차라리 숨을 헐떡거리면서도 예배 드리러 나오겠다고 나와요. 다리를 쩔룩거리면서 예배 드리겠다라고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건강 치료해 주시면은 그 다음에는 들로 산으로 이 주신 건강 가지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지금 위기예요. 승리를 경험했지만은 금방 지금 그 여인들의 그 소리 하나 때문에 지금 다윗이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오늘 18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계신 거예요? 다윗과 함께 계시잖아요.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러면서 무려 4번이나 18장 5절에서도 다윗이 사울을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더라. 그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딱한 처지가 우리 인생에 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을 하고 그 성공 때문에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 때문에 위기가 올 수 있고 또 고난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오늘 다윗의 지혜를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지혜로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가 지혜로웠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믿었어요. 그래서 17장 37절에서도 사울 왕에게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은,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라. 자기가 양을 칠 때,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나 곰이 그 자기 양을 빼앗아 가면은 쫓아가서 그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워가지고 그 발톱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리라. 이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들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애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시편 18편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도 뭐라 그래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시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왜? 주님이 함께 계셔야지만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오늘 12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요, 다른 사람이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종업원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주인이 그를 두려워해요. 뭔가 틀리거든. 뭔가 달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뭔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혼자 걸어가면은요, 고독해요. 실패했을 때 누가 위로해줘요? 이번에 우리 아파본 집사님, 누가 물 떠줄 사람이라도 좀 옆에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혼자서 뻑뻑 기어가서 그 물 한 컵 마시고 오고, 누가 옆에서 동행해 줄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울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는 왕이에요. 왕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는 두려움과 불행과 고통과 시기와 질투와 악한 마음 가운데서 평안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무엇을 버렸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버림받은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왕이 되니까 그의 삶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고, 왕이지만은 그는 평화가 없고 도리어 자기 속에 번민과 갈등과 또 시기와 질투와 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내가 주는 사랑을 너희들이 덧입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무엇이 지혜로웠는가? 겸손하게 행동했어요. 겸손하게. 다윗은 하루아침에 목동에서 장수가 됩니다. 왕이 되기 전에 뭐가 돼요? 장수가 돼요. 또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를 천부장으로 세워요.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직위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완장만 채워지면은 그냥 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붉은 한 장 여기다 하나 채워지면은 그러면은 막 그게 무슨 힘이 되는 것처럼 막 뽐내고, 겸손해야 돼요. 겸손.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에요. 인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인격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기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격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말씀에서도 보면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사람은 어떻게 연단하는가? 칭찬으로 연단한다 그랬어요. 칭찬해 보면은 그 사람이 우쭐대는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금방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사는 고래 있죠, 고래. 고래에게 교훈이 하나 있어요. 무슨 교훈인가 하면은, 고래가 심해 깊은 곳에서 내려갔다가 이제 고래는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래가 숨을 한번 쉬러 올라와서 그 숨을 한번 푹 하고 내쉴 때 그게 정말로 장관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위기예요. 고래에게는. 왜? 고래 잡는 그 포경 어선들은 고래가 숨 쉬러 올라올 때를 기다렸다가 올라오면은 작사를 던져가지고 고래를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그때가 고래가 죽을 위기에 처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상에 이르러서 뽐을 낼 때, 자랑할 때, 여러분, 그 순간이 우리 등에 작살이 꼽히는 위기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을 너무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이고자 그렇게 해요. 또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그 딸까지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 사위로 삼아줄 테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 100명 죽여서 그 포피를 베어오라. 이렇게,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위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가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위로 삼기 위해서 지금 블레셋에 가서 그 포피 베어오라는 게 아니라 사울의 마음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 가운데로 보내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울의 그 마음을.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울의 마음의 중심을 거기에 드러내놓고 있어요, 성경이. 근데 다윗은요, 오늘 왕이 자기를 사위로 삼아준다고 했을 때에도 그는 거절해요.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그래도 신하들이 자꾸만 와서 권면을 하니까 다윗이 23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너희가 볼 때는 그렇게 간단한 일로 보이느냐? 경한 일로 보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다른 게 뭔가 하면은, 사울은 처음 왕이 되어서 그가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세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거듭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긴 것이 사울이 마치 자기가 지혜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이긴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함이 틈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겸손하고 작게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 사울을 뽑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 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겸손한 척 하는 것과 정말 겸손한 거하고는 정말 달라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지혜로웠는가? 때를 따라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때를 따라 인내하며 기다렸다. 자, 오늘 18장 11절 말씀 보세요. 스스로 이르기를, 사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했다. 사울이 지금 다윗을 너무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 앞에 앉아 있는데 지금 자기 옆을 이렇게 보니까 창이 있어요. 그래서 창을 가지고 던졌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물 하나 죽이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닭을 죽이는 것도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할머니가 나보고 닭을 죽이라 그랬는데 우리 할머니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닭을 잡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잡느냐. 닭을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목을 발로 딱 밟은 다음에 칼로 거기를 갖다 이렇게 그으래. 근데 중학교 2학년 열 몇 살인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하고 그었어. 근데 힘이 약했어. 그래가지고 얘가 덜렁덜렁 해가지고 푸드덕거리더니 놓쳐가지고 주여.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 하나 죽이는 것도, 생명이 있는 것을 죽이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이 얼마나 다윗이 미우면은 앉아있는 다윗을 이 창을 던져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해요. 근데 한두 번 그린 게 아니거든요. 18장에 보면은 또 뭐라 그러냐면 단창, 짧은 창을 던져서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자객을 보내서 해치려고 하고, 전쟁터에 보내서 스스로 적군에게 지금 죽이려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은 온통 그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 인간을 내 앞에서 죽여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되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모진 마음이죠. 근데 다윗은 그 사울의 그런 마음 앞에서 한 번도 대항하지 못해요. 한 번도 대항하지 않아요.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 아닙니까? 가슴 멱살을 붙잡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한 번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며 인내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6절에 보면은 사울 왕이 동굴 속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다윗의 부하가 얘기해요. 지금이 기회다. 저 사울 왕을 지금 내가 찔러버리면은 아주 그냥 한 방에 끝낼 수 있으니까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아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힐 수 없다. 더군다나 사울, 이 왕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데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 살인을 하고 내 손에 피를 묻히겠는가. 그래서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사울이 처음에 실수한 게 뭐예요?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해변에 모래떼처럼 많으니까 그것을 보고 지금 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 산으로 도망가고 건물 속으로 동굴로 막 바위 틈으로 막 도망가 버려요. 전쟁에 나와서 지금 싸움을 해야 되는데 사울이 처음으로 왕이 돼가지고 지금 전쟁터에 나왔는데 군사들을 보니까 군사들은 지금 겁에 벌벌 떨고 있고 지금 다 도망가고 이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오지 않고 이제 사무엘이 와서 제사장이 와서 축복을 해주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고 이러니까 불안한 마음, 조급해진 마음 때문에 자기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계기가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제거하시는 분도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순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다음에 금방 왕이 되지 않았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금방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는 10년 넘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야 했어요. 그 사울 장인이 죽이려고 하는 그 끊임없는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는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굶주림 또 위험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리면서 그는 인내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그릇을 넓게 만들기 위해서 그를 빚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들면은 하나님께서 내 그릇을 넓게 만드시려고 나를 빚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맞닥뜨려가지고 싸우고 9번 잘 참다가 10번째 일어나면은 9번 그 잘 참은 게 다 소용없어지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다윗의 지혜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신의 일에. 오늘 말씀 13절,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대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다윗은 자기가 그 사울에게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도 그는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마쳤다라는 거예요. 군대의 장으로 삼았을 때, 천부장으로 삼았을 때도 그는 전쟁터에 그 부하들을 이끌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신망과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여기 14절, 15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출입함으로 인해서 사랑을 받았다. 이 출입했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백성들을 돌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백성들을 돌본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끝까지 자기의 맡은 그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셔서 높은 자들과 같이 앉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오늘 다윗과 같은 인생이 있고 사울과 같은 인생이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함으로 그의 인생은 점점점 비참해지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다리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높이 세우실 때가 있어요.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실 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늘 사울처럼 이렇게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 버리면은 그 인생이 비참해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정보들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라고 했어요. 지혜를 얻는 것이 은보다도 귀하고 금보다도 귀하고 진주보다도 값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얻으시겠어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 지혜를 얻으면 겸손해져요. 지혜를 얻으면 자기가 성실해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는 성실하게 끝까지 자기의 맡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도 있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또 위기와 고난이 있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 성공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나으며 지혜를 얻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낫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다윗이 위기의 때마다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지혜롭게 주님 살아갔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그의 인생이 점점점 비참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복된 축복과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